합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하루 주셔서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 그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빚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려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넌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오늘 본문은 이 앞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렇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이 작은 자 중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수족하게 할진데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 나사로가 좀 생각이 되겠죠. 이어서 오는 내용이라서요. 우리는 다 이렇게 작은 자들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작은 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던 사람들은 되게 죄인들이고 병자들이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로 보자면 탕자 같은 사람들이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보자면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실족하게 할진대 이렇게 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절을 보면 그냥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고 이어집니다. 되게 실족하게 되는 것이 죄를 짓게 되거나 그리고 어, 정죄함을 받게 되거나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죽지만 정죄와 판단으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그거 무너질 수도 있죠. 그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이어서 보면, 만일 4절 이렇게 돼 있죠. 만약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실수연발, 실수투성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연약함이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혈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7번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용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죠. 함부로 말해놓고 이미 짜증 부려놓고 그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쉽게 정죄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쉽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를 주고받게 되고 판단을 주고받게 되고 은혜롭고 좋은 것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죄를 주고받기가 참 쉬운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말입니다. 하루 7번씩 이렇게 잘못을 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잘 없겠죠. 그죠? 이 말은 얼마큼 약한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든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우리는 너희는 그를 용서하여라.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여라. 이렇게 반복되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그가 좀 잘 안 변한다 뜻이죠. 그죠? 야, 부모도 이러면 힘들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주님의 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고, 잘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시고. 되게 이러면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멀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용서할 수 없고, 불편한 관계가 돼서.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지냈다가도, 이런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된다면, 멀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은 너희는 용서하고, 너희는 그를 다시 품어주고, 이 세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은혜의 세계를 만들어 가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떻게 연약한 자랄지라도,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랬을 때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은혜의 길이 막히게 되게 되죠.
실족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면. 주님은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으신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렇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다시 용서해라. 분명히 잘못을 했고 또 반복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그가 용서를 구하거든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여야 할지니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건 그죠? 인내와 사랑으로 그를 위하고 어떻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 그럴 것입니다. 정죄는 쉽게 되는 것이고 용서는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우리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랑의 원을 그려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의 세계를 지켜가려면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정도, 형제도, 부부간에도 끊임없는 용서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용서는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잘못한 거지만 이 말은 용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신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고 해도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용서하자. 용서하자.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이 불편함과 분노가 막 끌어올라오면 용서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거죠. 어느새 내 마음이 녹아있고 불편한 감정이 사라져 있고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용서죠. 그렇게 그죠?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에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 조금은 난해한 구절이죠. 갑자기 뽕나무가 나와서 그래서 이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죠. 그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너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거라고. 뿌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어디에서 공급을 받는가 하는 거죠. 이 뽕나무가 무엇일까요? 삭개오는 이제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잖아요. 삭개오는 뽕나무를 밟고 올라가서 예수님 못 보죠. 뽕나무가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중보자, 은혜를 베푸는 자, 그 죄인을 용서하는 자,
그러니까 이 뽕나무가 우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뿌리를 옮겨서 이 바다는 은혜의 바다라고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뿌리를 하늘에 두고 그 은혜에 우리 중심을 둘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으리라. 그러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 극적인 변화 아니겠어요? 뽕나무 뿌리가 퍽 뽑혀서 바다에 던지오는 그런 그 생각해보세요. 그죠? 무슨 어, 신기한 무슨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가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서 근원을 다른 데에 두고 이 코드를 땅에 있는 코드를 뽑아서 하늘로 꽂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의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게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순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용서해야 하는데 라는 내가 있고요. 그죠? 또 한편에는 뭐가 있는 용서할 수 없는 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순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시켜라. 누구를요? 누구 너 자신을.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죠? 용서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도 있고 권면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을 시켜야 되는 거야. 마치 제자도와 같죠. 그죠? 주여 믿음을 도와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종의 의무도 나오죠, 뒤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종의 의무도 그렇죠. 상처받기 딱 좋은 말씀이죠. 그죠? 뭐 고생했지만 종이 무슨 상을 받으려 하는 것이냐. 종은 당연히 마땅히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제자도처럼 들립니다. 누가복음은 한편으로 보면요. 굉장히 따뜻해요. 당자의 비유 보세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의 도가 누가복음에 가장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제자 중에 제자인 사도 바울의 제자니까요. 누가가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살았던 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단이죠. 그렇죠? 그 종의 의무 이 말씀도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희는 이런 마음과 이런 겸손의 자세로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이 정말 귀한 거예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 배울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도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가는 세계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한심해 보이고 막 답답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다시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그렇죠. 나사로는요, 어떤 사람이요? 거지 같은 사람이죠. 말하자면 거지니까요. 그렇죠? 구걸하고 온몸이 막 다 성한 데가 없이 다 헐어 있고 그렇지만 그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리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제도 우리가 봤죠. 우리는 쉽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7번을 그렇게 똑같이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용서할 수 없고 다시 품을 수 없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단번에 정죄를 하죠.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죄의 길이 아니라 정죄의 길을 단번에 가게 되었다.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죄를 떠넘기고 정죄하는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다르게 말하면 불순종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순종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불순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뭐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는요. 용서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죄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은혜와 사랑의 세계는 깨어지고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 소식을 들었는데 그랬어요. 이제 우리 공동체 분은 아니에요. 아닌데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선교도 뭐 아주 어려운 곳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인데 이제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어,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은혜 없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대단히 못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되게 인품이 다 훌륭하시지 않겠어요? 선교를 오래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슬픔과 고통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어떻게 그렇게 되실 수가 있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했는데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요.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요. 성취가 되지 않아요. 주님 우리 용서하셨지만 용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너무 손해를 봤어요. 그 말씀이 있지만 나는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없고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한테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고 그는 이렇게 행동했으며 그는 이렇게 나에게 잘못을 한 거예요. 그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게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또 용서하고 또 품으셨죠.
그 잘 변하지도 않는 그 제자를 위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자기가 높다고 다퉜는데요. 하지만 그를 지금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품으셨어요. 오직 은혜죠. 그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뽕나무를 던져버려. 던져버려.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생각이 되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음, 전달이 되고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되고 다른 말이 되고 오직 우리가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그 찬송 있잖아요. 은혜의 바다로 너를 저어가라 이런 찬송처럼 늘 우리의 모든 근거를 주님께 두고 뿌리를 주님께 두고 우리 용서할 수 있는 근거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용서되는 게 아니죠.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가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근거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용서할 수 있고 또다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지금 잘 아시고 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주님, 또 용서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이 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넣어주시고 우리의 맡은 바에 책임을 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시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이 오직 당신의 그 은혜에 뿌리 내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넘치는 은혜와 자비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오직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시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선한 악에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